우리가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중 가운데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리듯이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갈리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친 아하스 왕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가 다시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면 이 다윗과 같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는데,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전후에는 그런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 정권을 가질 때는 아주 튼튼하고 모든 나라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행적을 했어요. 많은 행적 중에서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를 만든 그 의미는 그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고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면서 이 요단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로를 만들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한 것을 히스기야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위로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조상은 누가 있었냐면, 외할아버지가 스가랴가 있었어요.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고, 그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어요. 믿음의 신앙으로 계속 전수를 받아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의 선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왕이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히스기야에게 뭐가 들어가냐?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너희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침략을 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의 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자기의 모든 은금을 동원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조공을 바치다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성전에 있는 기둥까지 금을 다 벗겨내서 그것을 바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가져오고, 또 그의 유다 왕 시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이 나쁜 이런 나라가 자꾸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후회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 아수르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데 너 하나님을 믿어봐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많은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을 이름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참 만물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지를 알리라. 자, 편지를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저 아스루에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자, 그 다음 장을 우리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3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이방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량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저들의 모든 침략하러 온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성장을 되게 만드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이 왕의 기도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 땅에서 18만 5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조공을 다 바치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움직일 수가 있었는가? 자, 보세요. 문제는 땅에서 일어나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기도만이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물러 주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주를 경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이사야가 이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이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육체에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병이 이 심중한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가족들에게 다 유산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하십시오. 당신의 날짜가 이제 죽음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 보세요. 왕이에요. 이 왕은 내 병이 진짜 심한 병인지 지금 죽을 병인지 의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진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벽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래요? 그 전에 조공을 바치면서 내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더니 써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써봐도 내가 그들이 위협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날짜가 이제 3일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자, 그 말 떨어지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가?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벽이라는 것이 뭐냐? 이 벽은요, 이 키른데 쿠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무너뜨리라는 뜻이에요. 원어에서 쿠르, 벽이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는 뭐냐? 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해볼 거 다 보고 다 해보고 세상에서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보고 안 되니까 벽을 향한다?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끝났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날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돌았습니다.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볼 만큼 다 해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향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방법을 다 해본 다음에 우리는 벽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선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다 내려놓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돼 있어야 우리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그 왕이기 때문에 자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의사가 없었겠어요? 유명한 정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나를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제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당했는데 이 가까스로 나무 토막을 붙잡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섬이 보여야 돼. 이 섬이 보이면 거기에서 피신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망망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섬이 보이게 하시면 내가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가다 보니까 또 섬이 안 보이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재산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섬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다 무효입니다. 섬이 보인다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흥정,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의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내가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기도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기도도 한번 해보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오직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자, 여기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적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군대가 맨 앞에 성가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가대가 먼저 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이치는 말이 안 돼. 그러나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벽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벽을 향할 때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 능력, 내 지혜, 내 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벽을 향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향하며 주의 목전 위에 선하시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는 불치병이고 하나는 지금 아수르의 그 군대가 또 침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수르 침공에선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제목과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 기억하다.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진실은 뭐예요?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내가 전심으로 뭐예요?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나의 평강을 갖고 하나님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또 저 선한 마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내일 모레면 죽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갖고 있는 소유 엄청나죠. 명예도 엄청나죠. 갖고 있는 모든 이 군사권도 엄청나죠. 이것이 아까워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이 지금 40살밖에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행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행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소유가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죽음이 다가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절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선행이에요. 내가 위기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생명이 지금 내가 거의 왔습니다. 이 위기 때 가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쌓았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우리 돈을 저축하는데 이것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만 저축했다고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축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놔야 돼요. 이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위기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선한 마음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갖고 내가 했습니다. 이것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장, 서대문의 영천시장에는 콩나물을 많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 콩나물을 많이 파는 그 콩나물 거리가 있는데 그 콩나물을 파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네, 아침 새벽마다 이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이제 나가서 팔기 위해서 나가는데 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그 아들 중에 정말 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를 어떤 마크를 하며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늘 콩나물을 이고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콩나물을 이고 늘 교회를 향해서 가서 기도를 하고 콩나물을 팔러 가는 그 어머니가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이 자기 속에 늘 종이 울리면 어머니가 교회를 갔지. 어머니가 이 종이 울리면 눈물로 기도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발 마크가 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근당 회사예요. 이 종근당 회사 그가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아들이 그 종근당이라는 이 귀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몸이 약한 목사님, 시골 목사님이 아주 몸이 약하게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약한 이 목사님은 자기 몸이 약하니까 이 늘 안진뱅이가 와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할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이 늘 엎드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밥 있는 거를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또 추운 날 오면 자기 입던 옷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 안진뱅이를 천대하지 않고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몸이 약하고 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야말로 이제 중병에 걸리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생명의 이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모여서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문을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서 어떤 남자 집사님 나가보니까 안진뱅이가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한테 야 목사님 안 계셔, 지금 목사님 병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누워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문을 탁 닫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는 이 목사님이 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안진뱅이가 그 문 앞에서 추운 날씨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강단에 쓰게 되었어요. 강단에 쓰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죽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로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한테 너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굴까 날까 하고 다 돌아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하느냐, 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안진뱅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모든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거 뭐냐,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프던 말던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던 말던 나만 배부르면 돼요. 이 마음은 하늘나라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픔과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은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내가 천대하거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막대하면 절대 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이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오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대접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대접하는 그 대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가 이 선을 쌓아놓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제가 예전에 남대문 시장을 갔었어요.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그날이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우리 이제 먼저 저기 무슨 교구에서 일이 있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지하도로 올라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참 그 마음에 들 때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0만 원이거든. 10,000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10,000원을 주고 싶은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10,000원짜리를 주려니까 와, 그거 뭘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주머니에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 내가 나올 때 드려야 되겠다. 내가 나올 때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지 말고 내가 그 할아버지를 꼭 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내가 주머니에 따로 넣어놨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동행을 하고 가면서 이제 이 자리를 다시 와서 그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항상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그 즉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순간을 놓친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항상 기회를 주질 않아요. 이 기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기회가 되지 내가 다음에 해야지. 내가 다음에 내가 형편이 풀릴 때 해야지. 절대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기도지만 한 손에는 선행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15년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스라엘아 이르되 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태의 목이 나오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히스기야가 치료받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있었어요. 이 15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냐면 은혜, 기적, 부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15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15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미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이미 예수님의 족보에 히스기야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히스기야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으면 므낫세가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미 만들어 놓고 히스기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건,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엄청난 긴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이 15년이 아니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기적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부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15년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15년이 오지 않아요. 아멘? 15년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야? 내가 벽을 향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15년이라는 은혜와 기적과 부활과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셨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예요? 하늘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엘리야가,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비가 안 와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비가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도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죠?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다가 몸이 괜찮으면 안 해요. 사업이 망할 때는 기도하다가 사업이 괜찮으면 안 해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셔서 창고에 보물이 꽉꽉 쌓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막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히스기야는 다시 또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이 역대하 3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꾸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것.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미 교만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뜻은 뭐냐? 자, 교만이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 듣기 싫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있어. 난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훨씬 위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갖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3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여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하사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번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국방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알고자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끝까지 그 축복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잘 되면, 몸이 완쾌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나가면 내 위에, 하나님을 내 위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밑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9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남의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가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히스기야 왕이 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위에, 자기 위에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밑에다 세우니까 그때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느니라. 아멘. 자, 교만한 마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독이 우리에게 와요. 독이 있어서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자꾸만 나보다 아래에 두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독은 그 사람이 항상 보면 말에서 나와요. 자, 그 사람이 항상 어떤 삶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에다 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독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사람에게는 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더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정말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그 왕도 변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골프공이 보세요. 골프공은 다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있는 것은 처음에는 홈이 없었어요. 홈이 없는 공을 칠 때는 130야드가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홈을 다 팠더니 공기를 다 제압을 하니까 130에서 260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까지 날아가는 공기압을 다 제거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골프공이 흠이 파져 있는 거예요. 골프공이 흠이 파져 있다는 것은 뭐냐? 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흠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거 아셔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셔요.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한 거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벽이 있습니까? 이 벽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명예스러워지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로 가요. 다른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자 순손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셔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축복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갖고 있는 명예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다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9, 10, 11일을 우리가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매 시간씩 정말 하나님 앞에 연합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